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힘든 시간들이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을 내서 힘차게 살아가는 소중한 날,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왕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셨다 그러지만 사실은 높은 언덕 위에 오르셔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거죠. 그래서 높은 곳에 오르셔서 가르치셨다 그래서 산상수훈이에요. 그 산상수훈 말씀 결론 부분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산상수훈의 결론을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가 지혜롭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산상수훈이 끝난 다음에 8장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사,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그곳에서 내려오셨다 그 말이죠.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듭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데 무엇부터 활동이 되느냐?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시는 장면이 8장, 9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롭다라고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은 그 가르침의 자리, 그 산에서 내려오셔서 행하십니다. 환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는 이들을 치료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러면서 8장, 9장에 여러 그 기적들, 치유하시는 사역이 나오는데 나병 환자, 백부장의 하인, 풍랑을 잔잔케 함, 귀신 들린 사람, 중풍병자, 회당장의 딸, 혈루증 걸린 여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이런 이들을 예수님께서 계속 치료해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볼 때 가르치신 말씀, 가르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직접 몸으로 실천하시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낫게 하시면서 그 환자들을 치료하실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 말이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추수할 알곡은 많은데 추수할 사람이 없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전도라는 것에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 전체의 흐름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품고 사랑해줘야 될 그런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보듬고 치료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줘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저들을 돕고 격려해 줄 만한 사람이 적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단지 우리가 전도라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만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격려하고 힘을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없다, 적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0장에서
그렇게 긍휼하게 여기신 다음에 10장에서 제자들을 12명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그 사역을 위해서 보내십니다. 이 구조를 잘 보자고요. 그냥 12제자를 선택하셔서 복음을 증거해라, 그 차원이 아니라, 맞아요, 그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근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환자들, 가난한 사람들, 지친 사람들, 사회에서 눌린 사람들, 예수님께서 표현하실 때 목자를 잃은 양과 같은 모습의 사람들이 너무 많다. 목자 없는 양은요, 처절함이고 죽음입니다. 그와 같은 무리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데 이들을 돌볼 사람이, 이들에게 사랑을 줄 사람이 적구나, 없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면서 그들을 보내십니다.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나눠주는 것으로 실천이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 많은 군중들이 감탄을 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 없었다고, 이렇게 아픔을 가지고 소외당한 우리들을 끌어안아준 이런 분이 없었다라고 예수님을 칭찬하고 따릅니다. 그때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이러한 여러 가지 칭찬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귀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왕,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또다시 한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가난과 질병으로 눌려 있었던 이들, 지쳐 있는 이들이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칭찬하고 감사하면서 따르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판단하고 평가하냐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이와 같은 짓을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귀신으로, 귀신 들린 사람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권위, 자신들의 권력을 자랑할 줄만 알고 그것을 누릴 줄만 알았지, 그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 그 주신 은혜를 가지고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돌볼 수 있는 예수님의 긍휼하신 마음, 그 마음이 없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자신들에게 집중되어졌던 군중들의 시선이 예수님에게로 향하는 것에 대한 질투심입니다. 여러분, 편견이라는 단어는 치우쳐서 본다는 거잖아요. 자기중심적으로 치우쳐서 보는 거예요. 근데 편견을 가진 사람은 다음 순서가 뭐냐면 낙인을 찍는 겁니다. 여러분, 낙인을 할 때 낙자가 우리 그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쇠를 달고 와서 엉덩이에다, 말이나 소 엉덩이에 이렇게 불로 지지잖아요. 낙인 찍는 거잖아요. 이 낙인자의 낙자가 무슨 낙자냐면 지질 낙자입니다. 지져서 도장을 찍는다, 그 말이에요. 편견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편견, 치우쳐진 생각을 가지고 분명히 상대방을 지져서 낙인을 찍어버려요. 예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덧입어서 사역을 하는 자라고 낙인을 찍어버려요. 아주 그릇된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큐티하면서 저희들 우리의 바라보고 있는 내 생각이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치우쳐진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쉽게 상황이나 사람을 낙인을 찍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제자, 주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주변을 돌보며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고 흐뭇하게 만드는 소중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이들이 예수님에게 기쁨으로 찬양을 할 때, 감사를 돌릴 때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덧입어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낙인을 찍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점검해 치우쳐진 생각과 감정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균형을 이루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동행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